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적인 그 수신자는 사역자, 목회자인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직분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선출하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본 목회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7 형제들을 선출할 때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8절 이하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로서 이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남자 형제, 특히 결혼한 남자 형제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격에 있어서 이 성품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더 있고 집사가 덜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급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자격과 거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집사들을 할 때 이들도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목회자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직분자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격들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이런 교리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상당 부분들이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라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격에 대해서 이런 열거들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은 신비에 대한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집사나 감독, 목회자에 대한 자격들을 얘기할 때 전문성들을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성품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바로 직분자들이 간직해야 할 신비임을 우리가 2장 전체를 봤을 때, 그냥 오늘 14절에서 16절만 봤을 때는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3장 전체를 봤을 때는 목회자와 감독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신비가 있고 그것이 있고 그리고 알아야 할 바른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사는요, 초대교회 리더들이 하던 일을 분담해서 도와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필요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스데반과 빌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품뿐 아니라 믿음과 교리 그리고 교회의 어떤 나아가야 될 그런 방침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증명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바울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빨리 속히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 에베소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내게 쓰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것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은 모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린도 전후서를 봐서도 그랬지만 사람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틀릴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지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목회자가 잘 처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라고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잘 처신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잘 처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성전,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캐톨릭에서도 이 성당 이런 것들, 이 건물들을 많이 이제 이 구절들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문장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요, 물리적인 어떤 집,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을 사람들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건축이나 이 건설에 대한 용어로서 이제 기둥과 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면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둥과 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기둥과 터냐라고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그 기본 그 터가 있고요. 그 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핵심 교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다니는 그냥 기성교회만 해도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이 교리를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목사님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운영적인 면에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 운영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안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 집은 집이지 건물이지 뭐 또 여기다가 사람이냐라고 이거는 너무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란 것을 성경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시면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일어났으면 노아의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집은 부서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집은 노아의 집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집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앞뒤 구절을 봤을 때 집이 그냥 구조물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임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둥과 터의 역할을 못하면 진리가 무너집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진리가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실한 목회자와 집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와 집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출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진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실은 처음에 집사의 자격에서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가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란 말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석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6가지 문단이 있는데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간직해야 될 핵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성품적인 것, 운영적인 것, 사람들의 어떤 자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 간직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번역에 어떤 논란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ystery of Godliness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가 이제 신비이고 Godliness라고 해서 God에다가 그 다음에 L-I-N-E-S-S에서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어떤 나아가야 될 성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로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요즘 젊은 사람들 뭐뭐스럽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스러움 이런 것처럼 하나님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본질적인 것들, 성질 이런 것들을 가들리니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국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대신에 경건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건이란 말에 좀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이냐 하나님의 성품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odly 또는 godliness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하나님으로 특정되어 있는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경건은 한자로 보시면 공경할 공경할 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자적인 그 뜻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절대적 존재에 대한 존경심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삶,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그 하나님 그 자체의 어떤 성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오늘 경건의 신비가 그럼 경건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가들리니스의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경건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한영 사전으로 경건을 영어로 찾으면 가들리니스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로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웹스터 사전 1828년에 나온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로 그 뜻을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경건 같은 겁니다. 나의 어떤 삶,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계시, 기독교의 어떤 체계,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되는 교리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관련 구절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건에 대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할 때 그때는 요 똑같은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 그거보다 더 좀 좋은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의미에 맞게 해석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이제 맞지 않나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비밀이냐 신비냐를 이제 원래 그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요 원래 이제 그 뜻을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설명을 듣기 전에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비가 이제 여기에 더 가깝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신자들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빌립이 가서 그것을 설명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비하면 보통 한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것도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나오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활과 휴거에 대한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이 5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신비입니다. 나머지 2가지 신비가 나오는데 그 신비는 마귀에 관련된 신비입니다. 큰 바빌론, 신비 종교, 바빌론의 그 로마 신비 종교에 대한 신비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7가지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가지 신비를 7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로 나누게 됩니다. 5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나머지 2가지가 불법의 신비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바로 보기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오늘 16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이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가,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이거는 좀 약간 번역상으로 좀 무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 신비로움, 이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집사의 직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믿음으로 가야 같은 교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면담하기 전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꼭 100점을 맞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보통 기사 자격증은요, 무슨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은 보통 이제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에서 100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기준을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이 면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하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해하시지 말라는 것, 아예 면담을 거부하시지는 말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성품의 신비, 우리가 간직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6가지 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위대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한 절로 나타내는 것을 꼽아라 하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비의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는 문장으로 오늘 16절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의 우수함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 NIV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역 성경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근은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명사로 근은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문장을 봤을 때 과연 이 근은이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예수님 자체를 가르치는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을 단 하나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서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다 압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였고요,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본성이 의로우심을 입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이 육체 안에서 나타난 이 육체는, 사람은 의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로움이 성령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 주석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40일 동안 광야로 가시고 시험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사경회 때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게 칭의를 위하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들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전 과정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고, 주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의롭게 된 것들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내 죄를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의 몇 배로 내가 인생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가 선포됐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간직하고 믿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비가 바로 천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모두 보이시고 그것들을 천사들이 본 후에 그것들을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님을 의롭게 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천사들, 자기 아래의 존재들인 천사들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찬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천사들에게 이제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신비입니다. 그 네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흥정의 성경은 여기서 이방인에게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로도 젠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입니다. 개역 성경과 NIV 모두 모든 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제 이방인도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이방인 여인이 딸을 위해서 찾아왔을 때라든가 몇몇 그 사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또 하나의 이제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기셨다는 것,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 온 곳에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된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 모든 사람에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영광 속에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짧은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올라가셔서 영접 받으시면서 찬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확실한 이 핵심 교리가 우리가 이 6가지에 포함되면서 우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까지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까지를 전합니다.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영리나 여기에서요. 모든 게 뭐가 빠져 있느냐?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교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기둥과 털어서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3장 16절은 고대 그 유대의 그 시의 구조로 찬양 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는요 고대 시 같은 경우는 병행법, 대조법, 반복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이제 대조가 되는 것들을 이어놓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님을 대조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천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렇게 사람에 대한 천사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다섯 번째는 세상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이 시적인 구조로서 이 여섯 가지를 사람들이 찬양시로 노래로 부르면서 암송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요. 그리고 교회가 분명하게 가져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신비와 이 핵심 교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상으로나 운영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주일학교도 많은 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성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포기하고 오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잘 교육을 받고 놀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제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발걸음, 사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목회자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잘 간직한 이 집사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들을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진리에 있어서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육신, 그리고 부활, 그리고 나타나심, 그리고 복음, 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어떤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것들이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가장 최우선으로 이것을 하고, 교회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